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10-3 강의 계속합니다. 자, 자인화교의 교리, 업과 전생에 대한 교리, 사상이 있어요. 이거는 힌두교의 경우도 불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카르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번역을 한자어로 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생은 영어로 얘기하면 rebirth, 이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다른 모양을 가지고 다른 다음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다른 모양으로 태어나는 게 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끝없이 윤회 돌고 도는 거죠. 윤회와 전생 교리. 이게 이제 인도 정교의 특징들,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인화교, 불교, 힌두교 다. 그래서 힌두교와 같이 업의 교리를 따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은 뭐냐면 행동이나 사상이나 언어가 한번 어떤 그 말을 한 거라든가 어떤 일을 한 거라든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한 거, 그것이 다음번에 어떤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이게 전생의 업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불교 용어를 쓸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생에 지은 죄가 얼마나 있어서 뭐 전생에 업이 있어서 뭐 근데 그 업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한 행동이나 한 번 가졌던 생각이나 언어는 다음번에 행동이나 사상의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 인도의 정교들은 그 윤회와 전생 교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영혼 상태가 항상 긴 세월 동안 계속돼요. 이 업 때문에. 어느 시점의 영혼 상태가 긴 세월 동안 계속되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어떤 상태가 또 계속되고. 다만 차이가, 이제 공통점은 그렇게 있고, 차이는 힌두교에서는 카르마를, 이 업을 말이죠. 순수한 자연 법칙으로 보는데, 자이나교에서는 카르마를 영혼에 붙어 있는 물질로 봐요. 이게 좀 특징이죠. 물질. 물질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건데, 이 카르마를 설명할 때 영혼에 붙어 있는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요.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거기에 붙어 있는 물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어쨌든 뭔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순수한 자연 법칙과는 좀 다르게 이제 물질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완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하고는 다른 어떤 뭔가, 그러니까 그 행동이나 사상이나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거를 카르마에 붙어 있는 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작은 입자.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표현이 번역이 썩 적합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러나 하여튼 순수한 자연 법칙하고는 좀 다른 그 이전의 행동이나 사상 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영혼에 붙어 있는 그거를 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인화교에서는 인간이 이 업을 조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힌두교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보죠. 운명론적인 입장이 힌두교라고 한다면, 자인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부자나 또 정치인들 중에 자인학교 출신들이 많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노력과 수련에 의해서 인간이 업을 조종할 수 있고, 그런데 이미 쌓여있는 업에 대해서는 행동이나 사상, 언어로 말미암아서 쌓여있는 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흩어내기 위해서는 고행이나 고통, 심지어 자기 몸을 아프게 한다든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의 축제 때 보면은 가느다란 꼬챙이 위에 누워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큰 새로 자기 몸의 일부를 뚫기도 하고 말이죠. 아유, 참, 보기에도 좀, 눈살 찌푸러지는 그런 그 고행을 자기 몸에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미 쌓여 있는 업이 흩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가볍게 된대요. 몸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 영혼이 가볍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이 이제 목샤인데 그 목샤를 이루기 위해서 그 영혼이 그 물질, 사실은 물질이라는 번역이 난 적합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자연 법칙하고는 또 다른 어떤 전생에 매여 있는 그 업, 딱 영혼에 붙어 있는 어떤 그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고행이나 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가볍게 되면 우주의 높은 꼭대기에 이르게 되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열반의 상태, 그리고 구원의 상태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최고 신개념이 없어요. 특별히 인격적인 신개념이 없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에 대한 관념도 없고 초자연적인 초월해 계시는 신에 대한 존재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운명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자신이 운명을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심지어 무신론적이다. 그리고 세계관은 염세주의적이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되게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가지면 그 행이 무의미하게 돼요. 돌고 돌잖아요. 계속해서 끝없이 반복되는 그 윤회와 전생, 끝없이 돌고 도는 그 세계관을 가지면 그 삶이 의미가 없어요. 허무함, 결국은 그 끝은 허무예요. 그게 이제 이 순환론적인 역사관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면 염세주의적이 되는 거죠.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아마 이 동양 사상에 어느 정도 심취, 하여튼 동양 사상에 흥미를 가졌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동양 사상, 자이나교를 포함한 이 인도 사상이 좀 돌고 도는 역사관, 순환론적인 역사관 때문에 염세적인 비관적인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비참하고 슬프고 인생의 행복이랑 돌고 도는데 아무 의미가, 행복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비참하고 슬프고 인생의 행복이라고는 조금 더 없다. 이 표현보다는 더 적합한 표현은 뭐냐면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돌고 돌기 때문에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염세주의, 비관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화교의 특징이다. 자, 구원의 길. 영혼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희귀하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고 다른 거에도 영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상식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동물들도 영혼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혼과 혼은 또 다른 개념인데 영혼하고 혼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영혼 수가 무한하고 전생 사이클의 길이 또한 무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분히 지금 영혼과 혼을 지금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는 개념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혼은 무한하게 많이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사람의 영혼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는 희귀하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다음 생에서 예를 들면 돼지로 태어난다, 또는 개로 태어난다, 또는 어떤 경우는 또 식물로 태어난다. 거기에도 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희귀하다. 그러므로 결론은 좋은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기간을 좋은 기회로 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추구해야 된다. 어떻게? 세 가지 보화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행동. 이걸 세 가지 보화라고 그래요. 바른 지식, 그리고 바른 믿음, 바른 행위. 그 밑에 나오죠? 바른 지식은 뭐냐? 자인하교의 신조를 아는 것. 바른 신앙은 그 신조를 믿는 것. 바른 행위는 그 신조를 따라 사는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지식, 신앙, 행위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강조하지만
여기 보세요. 행함 없는 지식과 믿음은 소용없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를 최상의 덕목으로 삼는데 그 행위 중에서도 비폭력적 행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여튼 그 폭력은 안 하지만 그 폭력을 안 하는 행위, 그 행위를 최상의 덕목으로 삼고 힘써 수련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제 간디 수상의 비폭력, 무저항주의, 예, 그게 이제 결국 인도가 독립하는데 큰 그 중요한 도덕적 모티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런 그 교리를 가지고 있다.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열반은 영원히 모든 속박을 벗어나는 최종적인 해방, 열반의 상태에 이른다. 불교에서도 열반 얘기해요. 자, 카르마 업, 영혼의 최종 해방을 방해하는 물질. 여기서도 물질이라고 했어요. 물질. 그럼 되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인데 지금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얘기해요. 그런데 영원히 최종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 그 업,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전에 했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때문에 현재 내 영혼을 이렇게 딱 붙들어 매고 있는 그거를 물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미세한 물질인데 영혼을 계속 속박당하게 한대요. 어디에 속박당하게 하느냐? 무생명적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생명적 존재와 무생명적 존재가 있는데 그 영혼이 인간 영혼이 무생명적 존재에 속박당하게 되면 본래의 생명적인 나에게 나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박당해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열반이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물질이 카르마, 업이다. 자, 그래서 이런 복과 화 같은 카르마적 세력들로부터 영혼이 완전히 자유한 상태가 곧 구원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원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과는 개념은 좀 다르죠. 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른데 우리 기독교 구원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이런 자연학교를 비롯한 이 인도의 그 사상에서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속박당해 있는 상태로부터의 구원, 카르마로부터 딱 속박당해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본단 말이죠. 자, 자이나교의 신앙생활. 이제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이나교도들은 상당히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엘리트적인 깨끗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은 불상해, 어떤 생명이든지 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게 자인 윤리의 기초. 자인아교도들의 윤리가 자인 윤리인데, 자인 윤리의 기초는 불상해.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상해, 다치게 해서도 그것도 큰 죄다. 이제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교만,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어떤 생명을 해하거나 죽이면 그게 큰 죄인 거예요. 고행, 이제 금식을 포함한 고행은 타파스라고 하는데, 고행의 목적은 욕망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욕망의 더러운 길로 카르마가 인간 영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육체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그 금욕적인 금식을 포함해서 금욕 사상을, 그 고행 정도가 자기 몸 상해까지도, 이 자연윤리의 기초가 동물을 다치게 하는 거가 큰 죄라고 하는데 자기 몸을 막 해코지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고. 모순이죠. 자, 외면적 참회와 내면적 참회. 외면적 참회는 겉으로 볼 때 말이죠. 금식, 안 먹어. 소식, 적게 먹어. 절식, 먹는 거를 절제해. 그냥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적게 마시고. 욕망을 죽이는 거. 이게 이제 겉으로 볼 때 참회고, 내면적 참회는
예의를 지키고 봉사를 하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유감은 같죠. 소유감을 포기하는 거는 소유감 포기는 그 소극적 참여에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포함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유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가지고 싶다 하는 거는 마음속의 욕심과 같은 거니까 그거를 내면적 참여에 포함을 시켰나 봐요. 금식이나 먹는 거 마시는 거는 외면적 참여에 포함되고 소유감을 포기하는 거는 마음속의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면적 참여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의를 차리고 봉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 이게 내면적 참여. 뭐 이거야 이제 참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거. 회개를 중시한다. 회개를 대부분의 자연화교 신도들은 1년에 한 번 회개를 하게끔 돼 있는데 특별히 삼반트사리 그러니까 연말에 있게 되는 금식 절기 중에 삼반트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회개를 하는 1년에 한 번씩 최소한도의 회개를 그들의 회개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십계명을 어겼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같은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회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죄의 개념 자체가 다른데 말이죠. 어쨌든 그들은 이제 회개를 하는데 대부분의 신도들은 삼반사례라고 하는 그 연말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그 회개, 이게 물론 최소한도의 규정이지만 여기에 따르는데 가장은 이제 주로 남자가 해당이 되겠죠. 월 2회, 그래서 임시 승려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승려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있겠지만 승려의 직분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임시 승려가 되어서 이제 많게는 월 2회 또는 적게는 계절당 1회. 계절당. 인도에서도 사계절인가요? 하여튼 계절 3개월에 적게 하면 3개월에 1회, 그 다음에 많게 하면은 한 달에 2회 정도 임시 승려가 되어가지고 회개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자연학교에서는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절기와 순례를 중시한다. 절기와 순례를 중시하는 것은 뭐 기독교도 어느 정도 그렇고, 물론 기독교에서의 최고의 절기는 주일이지만 어쨌든 카톨릭에서는 절기와 순례를 중시하는데 이 자연학교에서도 절기와 순례를 중시하고 또 금식도 한단 말이에요. 연말의 금식절기인 그 금식 때를 파이주사나라고 한대요. 그럼 그때가 되면 8일간 금식한대요. 8일간 금식. 8일간 금식. 이 자연학교의 금식이 그래도 뭐 이 이슬람계의 금식이나 라마단 이런 것들에 비해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 자연학교 인구 자체가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유명할 뭐 필요도 없는 거죠. 유명할 수도 없는 건데 어쨌든 8일간 금식한대요. 그래서 그때 기도회와 강연에 참석하는 삶을 사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날에는 삼반트사리라고 해가지고 그 날에는 금식하고 묵상하고 자백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 뭐를 자백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윤리적인 수준에서의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자백하나 보죠.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인화교 결론. 예, 마지막 PPT예요. 현재 자인화 교도들은 인도 전체 인구의 0.5%에도 못 미친다. 1%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150만 명 정도 해당한다. 이전에 조라스트교 또 그때 인구가 150만 명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조라스트교는 그 인도 지역 이런 얘기죠. 하여튼 조라스트교보다도 더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상업술이 탁월해서 큰 부를 축적했고 지금도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높은 정치인들이 중에 이 자나교 신도들이 많고 높은 교육열 때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 엘리트 중에 많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현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이나
문화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것이 많아서 그들이 당황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학교 인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독교와 비슷한 분위기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욕망을 버리라. 이런 계명들을 보면 기독교하고 비슷하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자인학교는 자력 득구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그 구원에 이른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그들의 구원은 전생, 다시 태어나는 그 끝없는 윤회의 삶으로부터의 벗어난 그게 말이죠. 그 자유를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 윤회의 삶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그 자유, 그거를 구원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기독교와 비슷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다. 그 뒤에 보세요. 고행적 수도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행을 하기에 부적합한 자들, 장애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참 이거는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수행에 부적합한 맹인, 농아, 벙어리, 장애인, 약자에게 주어지는 지위가 없대요. 이거는 꼭 니체의 생각하고 좀 비슷하죠? 니체는 그 장애인들을 포함한 약자들을 굉장히 비웃고, 비웃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멸시하고,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했던 그 위버맨시의 그 반대 개념이 이 약자들이란 말이죠. 거지들, 장애인들, 약자들, 나약한 영혼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뭐죠? 인간 축에도 치지 않는 그런 니체의 입장이 자인학교에서 온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건 참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 전생 중심이고 윤회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사랑도 정당한 지위를 갖지 못한다. 우리는 기독교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최고로 치잖아요. 물론 그 사랑이 뭐에 대한 사랑이냐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긴 다르지만 사랑을 최고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최고를 또 사랑으로 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데,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데 비해서 이 자인학교에서는 사랑이 정당한 지위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전생 중심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느냐, 다시 태어나지 않느냐, 이것을 벗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사랑도 정당한 지위를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세계 여러 종교들 중 기독교로 개정하는 비율이 자인학교가 최하위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기독교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비율이 제일 작은 게 자인학교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사상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면서 그 인간 자기 의지의 자력 위주의 구원, 전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로의 개종하는 비율이 제일 작대요. 이것이 자인학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인학교까지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보십시다.